요즘에 교회가 참 많이 어렵다고 합니다. 근데 얼마 전에 감리교회에서 나온 통계를 보고 좀 많이 놀라게 되었어요. 감리교인이 120만 명이었다고 그래요. 근데 지금 100만 명으로 20만 명이 줄었다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깜짝 놀라고 참 마음이 아프고 그런 얘기였어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 성도님들 더욱더 힘을 내서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 세워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요. 사실 한국 교회의 오늘의 이런 문제는 갑작스러운 문제는 아니다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다 우리가 이미 10년 전, 20년 전부터 예견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다는 거죠. 20년, 10년 전부터 교회 학교의 감소를 경험해온 사람들은 이미 10년 전, 20년 전부터 10년 후, 20년 후에 교회의 모습이 이렇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벌써 10년 전부터 한국 교회의 교회 학교가 많이 줄어들고 있다 하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었어요. 그 결과가 오늘의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나게 된 것이지요. 요즘에는 교회 학교가 아예 없는 교회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10년 전에는 교회 학교가 많이 줄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왔었는데 오늘의 모습으로 이렇게 열매를 맺었더라면 지금은 교회 학교가 아예 없는 교회가 더 많잖아요. 그러면 이제 10년 후의 모습이 어떻게 되리라고 하는 것이 또 보여지는 것이지요. 참 안타깝고 두려운 현실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우리 한국 교회가 참 놀랍도록 눈부시게 부흥하고 성장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신앙의 부모님들이 그 신앙이 그 자녀들에게 유전되지 못하고 이어지지 못하고 교회 학교가 줄고 학생들이 교회를 다니지 않고 20대, 30대 밀레니엄 세대라고 그러죠. MZ 세대라고 그러죠. MZ 세대들이 왜 교회를 다니지 않을까요? 우리 신앙의 부모님들이 신앙생활을 잘못해서 그럴까요? 물론 아예 책임이 없다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볼 때 우리 한국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참 신실하고 좋으신 분들이 많거든요. 신앙생활 참 열심히 하시거든요. 그런데도 왜 그 자녀들이 그 부모님의 신앙을 물려받지 못할까 생각해 보면 참 안타깝기 그지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 한 가지 이유를 좀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신앙의 부모의 신앙이 그 자녀에게 이어지지 못한 그 한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 바로 부모님이 자녀들을 데리고 신앙생활하는 이런 경우에 빠지게 되어지는 좀 함정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바로 온전한 마음이 없는 경건한 신앙생활의 함정이라는 거예요. 온전한 마음이 없는 경건해 보이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함정입니다. 이런 거예요. 보기에는 경건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거기에 마음이 빠져 있는데 그거를 부모님도 잘 모르고 자녀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냥 경건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니 내가 또는 내 자녀가 경건한 신앙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착각하는 거죠. 자, 여러분 그 대표적인 예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마샤라고 하는 왕이 그 대표적인 예예요. 자, 여러분 아마샤는 어떤 왕이었느냐? 저는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의 아버지
요아스하고 닮은 꼴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아스, 아마샤 이렇게 이제 왕위가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요아스하고 아마샤가요, 참 비슷한 점이 많아요. 아마샤도 그의 아버지 요아스처럼 처음에는 잘했습니다. 그런데 끝이 좋지가 않았어요. 처음에 좋았지요. 자기 아버지를 죽인 자들을 심판합니다. 아마샤가.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부하들에게 죽임을 당하잖아요. 그래서 아마샤가 왕위에 올랐을 때 내 아버지 요아스를 살해한, 죽인 그 살인자들을 심판을 해요. 그런데 심판은 하지만 그의 가족들까지 건드리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쩌면 마음으로는 복수하고 싶었겠지요. 왜 그렇겠습니까? 그래도 자기가 아버지 없이 이렇게 이제 성장을 하다 보면 그런 상처가 남을 수 있잖아요. 아픔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아버지를 죽인 이 원수들 하면서 그 죽인 살인자들만 심판하고 사형을 하는 게 아니라 연좌하는 거죠. 그 가족들까지도 가중처벌해가지고요. 그래서 다시는 이런 일이 남유다 왕국에서 일어나지 못하도록 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아마샤는 그러지 않습니다. 왜냐? 율법이 금하고 있거든요. 율법이 사람이 자기 죄로 심판을 받아야지 다른 가족의 죄로 인하여 심판을 하면 안 된다 정하고 있거든요. 아마샤는 감정은 그러지 않았을는지 모르지만 율법을 따라 그 가족에게까지 손을 대지는 않습니다. 그런 거 보면은 말씀을 잘 지키는 신실한 왕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이 아마샤가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를 공격할 때 우리 힘만 가지고는 좀 어려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은 100달란트를 북쪽의 북이스라엘한테 주면서 10만 명의 군인을 꿔왔습니다. 말하자면 용병을 산 거죠. 은 100달란트가 굉장히 큰 돈이었던 모양이에요. 은 100달란트를 보내면서 용병을 보내주십시오. 그랬더니 10만 명을 보내줬던 모양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에돔을 공격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때마침 하나님의 선지자가 와가지고 아마샤에게 말하는 거예요. 임금님, 북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연합작전하지 마십시오. 군사동맹 맺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10만 명의 군사를 더 모아가지고 용병으로 사가지고 공격한다면 당신은 이 전쟁에서 지게 될 것이고 목숨을 잃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10만 명의 군인이 더하면 마음 든든하잖아요. 그런데 선지자가 그러지 말래요. 진대요. 그러니까 10만 명 받지 말고 아마샤 자기 군대만 거느리고 가서 싸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참 쉽지 않은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이때 아마샤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왔었던 군인 용병 10만 명을 그냥 돌려보내요. 돌려보내면은 그 은 100달란트는 돌려받을 수 있느냐? 못 받아요. 은 100달란트는 그냥 포기하고요. 나의 군사만 거느리고 가서 에돔하고 싸우는 거예요.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아마샤는 하나님의 그 선지자의 말씀에 순종하여 은 100달란트 고스란히 포기하고 왔었던 용병 10만 명 돌려보내고, 그래서 이 10만 명이 막 화를 내면서 돌아갑니다. 그래가지고 내 군사만 가지고 에돔과 전쟁을 벌이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그럴 수가 없었겠지요. 그런데도 아마샤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결국에 승리를 이루게 돼요. 어때요, 여러분? 처음에는 참 신실한 왕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요아스도 그랬잖아요. 그의 아버지 왕위에 오르자마자 여호와의 성전을 보수하라, 보수공사를 하잖아요. 처음에는 둘 다 잘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마지막은 좋지가 않았습니다. 이 아마샤가 이제 에돔과 싸워서 이겼어요.
그리고 이제 전리품을 챙겨서 다시 유다 왕국으로 돌아오는데 그 중에 뭘 전리품으로 챙겼느냐? 에돔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을 전리품으로 챙겨왔어요. 여러분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용병들 돌려보내고 은 100달란트 포기하고 그리고 나가서 싸워서 승리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이 전쟁에서 이렇게 승리하게 하셨구나. 그런데 어처구니 없게도요, 전쟁에서 크게 승리하고 보니까 우상이 있네요. 야, 이 우상 괜찮은데 쓸만한데 하고 전리품으로 가지고 온 거예요. 더 어처구니 없는 게 뭔지 아세요? 그 가지고 온 우상을 섬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선지자가 너무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니까 아마샤 왕에게 또 말합니다. 왕이시여, 하나님께서 당신을 도우셔서 전쟁에 승리하게 하셨는데 그 진 에돔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면 어떻게 합니까? 이게 말이나 됩니까? 그런데요, 사람이 참 무섭게 돌변을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연좌제로 가족들에게 손을 대지 않았던 왕이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용병들 돌려보내고 그리고 하나님 의지하여 믿음으로 나가서 싸웠던 왕이 그 선지자가 하는 말을요, 이제는 듣지 않는 거예요. 듣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협박하는 거예요. 너 그러다가 너 나한테 맞아. 오늘 말씀에 보면 그 말씀이 정확하게 나와요. 왕이 선지자를 이제 협박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언제 너 보고 왕의 모사가 되라 그랬어? 너 무슨 자격으로 자꾸 그런 말 하는 거야? 그러면서 협박을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남유다 왕국 가운데 우상 숭배가 횡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음이 교만해진 이 아마샤가 어떻게 하느냐? 내가 에돔도 가서 저렇게 정벌 하는데 북이스라엘을 내가 한번 좀 정벌해야 되겠다 하고, 형제 국가잖아요. 북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입니다. 결국 북이스라엘의 왕에게 패전을 하고요, 사로잡혀서 모욕을 당하고요, 예루살렘 성은 성벽이 헐리고 보물은 빼앗기고 많은 포로들이 이스라엘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남유다 왕국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남유다 왕국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저 아마샤 왕 저 하나 때문에 쓸데없이 전쟁 일으켜가지고 이 난리가 났다고. 그래가지고 반란을 일으켜서 라기스까지 도망갔던 아마샤를 죽여요. 여러분, 비슷하지 않아요? 그의 아버지 요아스도 전쟁에서 패전하고 돌아와서 자기 부하의 손에 목숨을 잃잖아요. 그런데 그의 아들 아마샤도요, 패전하고 자기 백성에게 반란을 당해서 목숨을 잃어요. 어떻게 그렇게 요아스하고 아마샤하고 아버지와 아들이 닮은 꼴인지 닮았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렇게 결국에 이 두 사람이, 두 왕은 처음에는 참 잘 시작했습니다. 좋은 신실한 왕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결과는 좋지 않았어요. 마지막은 좋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아마샤는 왜 이렇게 실패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의 아버지 요아스 때문일까요? 부전자전이라고 그 피를 어떻게 속여? 그렇죠? 우리 가끔 막 그런 생각할 때 있잖아요. 그 아버지가 그랬으니 그 자녀도 이렇게 되는 걸까요? 아닙니다.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은요, 아마샤가 처음에 잘하기는 잘할 때에, 그때에 놓친 점이 있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 놓친 점이 뭐냐 하면 온전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2절 말씀을 한번 보실래요?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마샤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볼 때에 잘했어요. 신실했어요. 나쁜 거 아니에요.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때에 뭐까지 챙겼어야 돼요? 온전한 마음까지 챙겼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잘하는 중이었지만 정말 중요한 거, 온전한 마음을 챙기지 못했더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착각하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야. 여러분, 행위도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행위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마음이에요. 행위로만 모세의 율법을 따르고 행위로만 선지자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까지도 온전한 마음으로 율법을 따르고요. 마음까지도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아마샤가 이게 안 됐었던 거예요. 요아스가 이게 안 됐었던 거예요. 행위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니까 나는 신실한 왕이라고 착각했던 것이지요. 아마샤나 요아스나 자기가 조금 잘한다고 할 때에 그때의 마음까지 챙겼었더라면,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했더라면 이렇게 무너지는 일은 없었을 텐데, 그런데 마음까지 챙기지 못했을 때 조금 내가 잘한다 싶으니까 금세 교만에 빠지게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게 되고요. 내 능력으로 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일들을 행하게 되더라. 그 신앙생활이 하루아침에 무너지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행위로는 따르지만 마음이 온전하지 않은 신앙생활, 처음에는 잘하는 듯 보이지만 나중에는 무너지기 쉽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마음을 놓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행위만 가지고 판단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혹시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일 성수를 하는 행위만 가지고 혹시 우리가 우리 자신의 신앙생활을 생각하고 있는 것, 착각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특별히 자녀들과 함께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요, 더욱 오늘 말씀을 깊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내 손 붙잡고 교회 나오는 이 자녀들이 내 손 붙잡고 교회 나와서 주일도 예배하고 또 교회에서 뭔가 봉사도 하고 하니까 이 아이가 지금 믿음 안에서 잘 크고 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단 말이죠. 중요하지요. 귀하지요.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가 들여다봐야 될 것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아이가 내 손만 붙잡고 교회 나오는 것인지 아니면 온전한 자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인지, 봉사하고 있는 것인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전한 마음 놓치지 아니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지금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고 있느냐? 내 온전한 마음 챙겨야 되고요. 우리 남편, 우리 자녀, 우리 속회원들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느냐? 잘 챙기셔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 신의교회 성도님들의 삶이, 그 가정이 모두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믿음의 가정이 이루어서 신앙의 유산이 나에게서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자녀손들에게까지 정말 믿음으로 흘러나아가는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가는 우리 성도님들
가정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